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입니다. 10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청년부의 정찬우 형제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멘. 네, 우리 또 오늘 귀한 청년부에서 봉헌과 또 말씀을 봉독해 주셨습니다. 우리 청년들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함께 또 늘 또 청년들을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시간 좀 서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하십시오. 인사하겠습니다. 설교하는 설교자로서 가지게 되는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가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뭘까요? 어떤 걸까요? 설교하는 이 설교자로서 가장 어려운 일 중에 하나가 설교가 일로 느껴질 때입니다. 설교 준비하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설교 자판기가 있어서 몇 장 몇 절 딱 누르면 설교가 쫙 나와주면 좋겠는데 그게 그렇지 않죠. 요즘 AI 시대에서 여러분 챗GPT나 제미나이나 그록이나 이런 여러 가지를 해서 목사님들도 그거 치면 설교가 딱 나오겠지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도움은 받습니다. 연구하고 분석하는 데 도움은 받지만 이 챗GPT나 이 AI가 할 수 있는 것은 내용의 어떤 좀 분석과 정리하는 데 활용이 되지만 궁극적으로 설교자가 가지는 영성과 그 말씀의 분석은 줄 수가 없거든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도움되는 것도 있지만 가장 어려운 것은 설교가 잘 풀리지 않을 때 그리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고민하고 하지만 기도하고 이렇게 말씀을 집중하지만 잘 설교가 진행되지 않으면 마음이 급해지고 굉장히 예민해지죠. 그래서 금요일 날 되면 아내는 저 가까이 오지 않습니다. 괜히 말 한마디 했다가 제가 확 이렇게 신경질적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 속에서 이 말씀이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지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제가 풍성한 기쁨과 감격을 누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죠. 그러면서 뭐죠? 이거 설교 빨리 준비해야 되는데 해결해야 되는데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로 제가 받아들여지지 못하고 이것이 일로 되어질 때 굉장히 어렵습니다. 오늘 말씀이 뭐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풍성하게 주시기로 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건데 이 예수님의 생명을 풍성하게 전해야 되는데 정작 저는 쫓기고 급하고 말씀의 준비를 일로서 여겨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구원의 그 풍성함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 일로서 대하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괴로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교회 안에 성도들의 모습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정말 열심히 사역하고 봉사하십니다. 누가 여러분 세상 사람들 일상을 살아가면서 이 다른 곳에 와서 봉사하고 섬기는 일들을 하는 일이 얼마나 될까요? 다 자기 일이 끝나면 놀고 휴식하고 자신이 즐기는 일을 하는 것을 하고 있을 뿐이잖아요. 그런데 교회에 와서 이렇게 누구보다도 열심히 봉사하시고 헌신하는 분들의 모습 속에 이 주님과의 관계에서 누려지는 생명과 기쁨이 사라지고 일에 지치고 피곤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세상에서만 번아웃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도요 성도들이 힘들다고 번아웃 된다는 이야기를
가끔씩 듣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을 믿는 것, 또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일이 힘들까요? 그 힘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기쁨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도로서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 주님과의 관계이죠. 우리가 매일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고 주님이 주시는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는 것입니다. 일과 사역이 중요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일과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누리는 관계입니다. 그런데 오늘 교회 성도들의 모습 가운데 보면 주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사역과 일이 먼저인 경우가 많습니다. 일은 하는데 말씀과 기도 없이 합니다. 일은 하는데 하나님과의 충만한 교제와 관계를 누리지 못합니다. 생명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관계에서 하게 되는 사역과 일은 어떻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부담이 되고 짐이 되어 버립니다.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갉아 먹습니다. 더 풍성하게 누리는 것이 아니라 탈진하게 만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우리 다시 한번 요한복음 10장 10절과 11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거니와. 자, 예수님이 당신을 누구시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선한 목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목자와 양의 관계로 예수님은 자신을 소개하고 계시죠. 여러분, 양은 언제 가장 행복할까요? 양이 언제 가장 행복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 나와 있는 건데 양이 어떨 때 행복할까요? 네, 생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한다는 건 생각하고 있는 거니까. 양이 행복할 때 우리가 시편 23편을 떠올리죠. 양이 언제 행복할까? 푸른 초장에 있을 때다. 또 쉴만한 물가에 있을 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인간이 언제 가장 행복한가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은행에 잔고가 많을 때, 좋은 집에 살 때, 그리고 좋은 차를 몰고 다닐 때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비슷하죠. 과연 이런 것들을 소유한다고 하면 무조건 행복할까요? 양이 푸른 초장에 있지만 그 푸른 초장에 늑대와 함께 있다면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양이 쉴만한 물가에 있는데 그 쉴만한 물가에서 하이에나와 함께 물을 먹는다면 과연 그 양이 행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양은 어떨 때 행복할까요? 양이 가장 행복할 때는 목자와 함께 있을 때입니다. 목자가 자신을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기 때문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지라도 목자는 양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그 양을 돌보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근데 목자도 뭐죠? 목자 나름이죠. 악한 목자를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양을 먹이거나 돌보는 일을 게을리하죠. 그래서 우리가 만나야 될 목자는 뭐죠? 선한 목자인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을 뭐라고 말합니까?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선한 목자입니까? 양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자신의 생명만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선한 목자가 되려면 또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양을 먹이고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과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 그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 삶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을 만나야지만 행복합니다. 선한 목자 예수님은 먼저 우리에게, 그것도 죄 많은 우리에게 스스로 찾아오셔서 선한 목자가 되어주셨습니다. 이것이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이 구원의 감격,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우리 안에 참된 기쁨과 생명이 누려지는 거죠. 예수님이 선한 목자로 찾아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전도해라, 선교해라, 봉사해라, 헌신해라 이런 말씀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는 거죠. 뭐죠?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생명을 누리고 더 풍성히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거죠.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구원의 감격, 기쁨을 알아가고 나 같은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들을 행하시기 원하시는 것,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생명을 구원하기 원하신다는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과 구원, 기쁨과 감사를 누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은혜와 사랑을 누리라는 주님의 초청에 대한 그 기쁨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매 순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과 구원을 누릴 수 있을까요? 그럼 어떻게 누릴 수 있습니까? 암을 이겨낸 환자들에게 어떻게 암을 이겨내었는가 이렇게 22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더니 암을 지켜낸 그 10가지 습관을 정리한 항목이 있습니다. 그 정리한 항목이 이렇습니다. 첫 번째, 긍정적인 마음 갖기. 두 번째, 적극적인 삶 살기. 세 번째, 규칙적으로 운동하기. 네 번째, 건강한 음식 바르게 먹기. 다섯 번째, 금연과 절주. 여섯 번째, 정기적 건강검진 받기. 일곱 번째, 과로는 금물. 여덟 번째,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기. 아홉 번째, 사람들에게 마음 베풀기. 열 번째, 종교 생활 하기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특별한 게 있습니까? 새로운 게 있는가요? 다 하는 거죠. 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생활화하지 않는다는 거죠. 알고 있는데 뭐죠? 안 한다는 거예요. 알고 있는데 지키지 않는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뭐죠? 이러한 습관을 가지기 위해서 알고 있는 것을 내 삶 속에 그대로 이루어 갈 때 이 암이라는 질병을 이겨낼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 된다는 거죠. 예수님과의 교제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과의 풍성한 생명의 교제를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미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날마다 뭐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이 말씀을 묵상해야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어떤 뜻을 이루기 원하시는지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읽지 않으면 뭐죠? 하나님 뜻과 관계없이 내가 복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기준과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죠. 말씀이 바탕이 되지 않는데, 말씀이 우리의 삶에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겠습니까?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기도로 하나님과 만나는 거죠. 내게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말씀으로 기도하는 거죠. 내 뜻과 내 생각을 막 읊어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이런 분인데 이 주님을 내가 알고 깨닫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이 뜻을 이루신 분인데 내 삶 가운데도 이 뜻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라. 내가 너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하셨사온데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주님이 살아가신 삶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순종의 삶. 오늘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가장 가까운 이웃인 가족, 그리고 동료, 친구, 이 모든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삶으로 오늘 단 한 가지라도 그들을 위해서 내 삶 속에 선한 일을 통하여서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일들을 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너무 단순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르는 게 뭐가 있습니까? 뭘 모르십니까? 제가 뭘 가르칠 게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것, 하나님과 기도로 만나는 것,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살아갈 때 우리 안에 뭐죠?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한 은혜와 기쁨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의 자리를 떠나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납니까? 기도의 자리를 떠나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립니까?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어떻게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여러분 경험하게 됩니까? 여러분, 어느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충만한 생명을 경험합니까?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순종의 자리 외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만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언제 하나님 만나셨습니까? 언제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를 그렇게 기쁘게 누리시고 감격하고 여러분 그 모든 것이 새로워 보이고 기뻐 보였습니까? 여러분의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고난 중에서도 주의 말씀 붙들고 고난 중에서도 찬송하고 고난 중에서도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붙드는 그 자리 외에는 이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날마다 매일 말씀을 붙들고 때마다 기도하고 매 순간 주님 하신 일을 기억하며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갈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충만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거죠.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한 분이 자신이 이야기를 들려주신 적이 있습니다. 자기는 아침에 출근할 때마다 넥타이 매면서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요. 주님, 내게 주신 복된 날입니다. 예수님, 어떤 넥타이를 맬까요? 예수님,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제가 어떤 음식을 먹을까요? 예수님이 대답하셨을까요? 하지 않았을까요? 보신 적이 없으시죠? 저도 모르겠습니다. 대답하셨는지 안 하는지. 자, 그분이 하시는 이야기를 듣고 참 믿어도 참 지나치게 믿는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하면서 그분이 하신 말씀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제게 말하려고 했던 핵심 메시지가 이거였던 것 같아요. 자신이 매 시간 매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예수님을 의식하며 살려고 한다는 간절한 열망이었다는 거죠. 매 순간 매 시간 이 일을 하고 어떤 일을 하면서 늘 주님과 대화하고 동행하지 않으면 주님을 내 삶 속에 놓쳐버리니까 아주 사소한 것까지도 주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그거 뭐 주님 뭘 먹을까요? 대답하시겠어요? 뭐 가끔씩은 대답하실 수 있겠죠. 오늘은 짬뽕이다, 짜장이 아니야, 뭐 이럴 수도 있겠지만 주님 그렇게 하시겠어요? 근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예요? 매 순간, 매 시간 하나님, 오늘 내가 지금 이 사람 만나는데 이 사람과의 대화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발견하고 서로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오늘 내가 하나님 교회로 발걸음을 가는데 하나님이 걸음걸음 지켜주시고 주님 동행해 주세요. 주님, 오늘 내가 운전대를 붙드는데 이 핸들 붙잡아 주시고 나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세요. 설령 사고를 만날지라도 당하지 않고
오늘도 내 생명의 시간이 마지막일지라도 나는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니 하나님 오늘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격으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주님 오늘 사람을 만납니다. 이 사람도 주님 아는 복 있게 해주세요. 그의 삶을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순간순간 주님과 동행하고 매일 주님과 만나고 주님과 함께 할 때 우리 안에 뭐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기쁨, 충성함, 풍성함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살아가야 뭐죠? 우리가 헛된 말을 하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수근수근대는 말을 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오늘도 내 삶이 잘못된 길, 어긋나는 길 가지 않고 그 길로 들어설지라도 뭐죠? 내가 돌아올 수 있는 그 은혜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이 왜 힘듭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는 기쁨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 무엇을 회복해야 될까요? 여러분, 본질로 돌아가십시오. 사역과 일, 이절에 뭐죠?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주님과의 풍성한 관계를 누리지 못하면 우리의 삶은 늘 번아웃하고 우리의 삶은 늘 불평이고 우리의 삶은 늘 불만과 답답함과 다른 사람을 향한 손가락질로 향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아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입니다.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구원의 길로 기쁨의 길로 영광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 주님과 함께 할 때 그것만이 우리의 삶에 참된 만족과 기쁨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스바냐 3장 17절이 생각났어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로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의 존재 자체로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내 안에 있는 이 기쁨 너도 누리기 원한다.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우리 시간 한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